야고보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분의 그 큰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야고보서의 중요성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하면서 이 말씀이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믿어지고, 이 명령이 등불이요, 이 명령이 생명이요, 이 명령이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친근감 있게 우리가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런즉 이란 말씀들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즉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윗절에서 말씀하신 지혜를 가져라. 환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때 그것들이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준 것이 아니고, 너희를 고생시키고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를 살리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이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면서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잘 이겨나가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희가 환경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악한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의 그런 무지한 그 더러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기 말씀을 비유로 사람과 경주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말과 경주에서 어떻게 이기겠느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조그만 일도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큰 천국을 우리가 소유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버리지 못하면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을 잘하고 빨리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우리가 영이신 아버지를 모셔드려서 육신으로 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사는 걸 가르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란 그 자체, 믿음이란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육신대로 그대로 사는 자체는 교회 안에서의 불신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는 어떻게 보면 부끄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 겉사람들이 죽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에베소에서 당한 바울의 그 고난들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처럼 싸웠다면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미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관제로 이미 제물로 바쳐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이 죽어지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격에 맞지 않는 그런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주일용이 강단에서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설교를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꼼꼼 맺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들을 깨우쳐 주실 때 주님은 극단적인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너희가 내 이름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천군천사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앞에서 너를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굳세게 만들어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이 순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속에 진리의 자유함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육신의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이 자유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육신의 삶이란 것은 항상 제약을 받습니다.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희로가 있고 애락이 있는 겁니다. 기쁨 속에도 고통이 있고 고통 속에도 또 다른 기쁨이 또 있는 것이 세상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그 영광과 부가 극에 달할 때에 자기를 위해서 호멜의 연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해서 첫첩들을 많이 두고 자기를 위해서 연못을 파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그 속에 만족이 있었습니까? 모두가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것이란 것은 바닷물과 같은 것, 먹으면 먹을수록 찾으면 찾을수록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속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내가 작아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정말 고백되어 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그 기틀이 마련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명령을 따를 때는 상관이 명령할 때 부하 직원이 복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관의 어떤 권세가 잊어졌을 때, 상실됐을 때 그 상관은 부하에게 말의 능력이 상실돼 버린 겁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상관의 능력은 있을지라도 말을 받는 그 부하의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하면은 그 상관의 말에 굴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지금 주님이 근본적으로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창조주 아니냐? 너희가 피조물 아니냐? 내가 세상을 지은 하나님으로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너희를 다스리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면 말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러시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그분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만 된다면 인간의 사는 모든 삶 속에는 해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속에는 희락이 있고 은혜가 있고 부여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그 속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부여함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데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들 보면은 인간의 욕심, 인간의 정욕, 그 5절에 3장
14절 15절 이하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이 3장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순복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지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야, 마귀를 대적한다는 게 무슨 말씀하는 것인가? 육신의 생각을 철저히 대적하라. 육신의 요구를 철저히 대적하라.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그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육신의 삶들을 너희가 철저히 분별하면서 그 생각 자체를 철저히 대적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은 고요하고 잠잠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주님은 거부할 수 없는 그 음성으로, 한가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음성으로 저희들에게 무한한 자비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귀에 대고 말합니다. 속살거립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래라 저래라. 그 말을 솔깃하게 듣다 보면은 그 말대로 하는 것이 내 인격이고 내 자존심이고 내 명예고 내 얼굴이고 내가 세워지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 속살거리는 마귀의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 하다 보면은 그 결과가 수치스럽고 다 오갈 것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사탄의 속살금 죄살금이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 귀에 대고 가진 요구를 다 합니다. 누구에게 심령이 다스려지지 못한 사람들,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자신을 버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는 귀에다 대고 끊임없이 마귀의 요구를 저희들에게 요구가 온다 그 말입니다. 마귀의 요구를 요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마귀의 요구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가 역사에 마귀가 하는 말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순복하고 마귀가 하는 일은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히르는 대로 따라가 버리고 마귀가 시킨 대로 말해버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사람이 따라가 버린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보기는 실로 어려운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평안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은 우리 주님은 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렇잖아요. 주님은 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주님의 피가 흐르는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다면은 교회는 주님의 머리라고 말씀하시던데 주님 머리 대신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다면은 그 평안하지 못하도록 불안을 끼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의 마지막 받을 그 결과, 그 열매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룩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사탄의 역사, 마귀의 말을 분들여내면서 마귀는 찍어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은 잘 골라서 우리 가슴속에 철저히 우리 식비, 우리 마음의 돌비에 잘 새겨져서 그 말씀이 흩어지지 않도록 잘 간직하고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어지게 될 때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모양을 보게 되면은 천국은 좌우편이 있습니다. 12보좌가 있어요. 24장로가 있습니다. 14만 4천이 있어요. 허당 무리가 있습니다. 14만 4천인의 무리가 어떤 무리인가?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무고 타는 자들의 거무고 타는 소리 같더라. 자, 지금 14만 4천이 이 사람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을 듣는데 많은 물소리 같다. 저희들이 미국 성리를 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갔더니 그 줄기찬 그 물소리가 사람을 압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두려움만까지 드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강한 압박감으로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그 밑에 굴복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압박하는, 우리 마음을 압박하는, 그래서 우리가 굴복당해 줘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굴복당해질수록 그분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큰 내성처럼.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압박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무고 타는 자들의 거무탄 소리, 그 속에는 큰 내성이 있고 많은 물소리 같은데 그 말씀이 굴복되어지니까 굴복되어진 자의 결과는 거무고 타는 자들의 거무탄 소리 같은 그런 향기로운, 너무나 감미로운, 너무나 은혜스러운,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흥이 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3절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후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 말씀에 굴복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닿을 때마다 큰 물소리처럼, 큰 내성처럼, 그런가 하면은 거무고 타는데 거무고 타는 소리처럼 그 음성이 들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버지의 그 이름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면서 어린 양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그분이 따라가신 길을 걸어가는데 그 노래, 그 찬양이 생동감 있는, 현실감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고백이 우리 노래 속에, 우리 찬양 속에, 우리 찬송 속에 그대로 함께 믿음의 표현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고 여기가 14만 4천에 가는 거룩한 나라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찬양 한 곡을 불러도 그 찬양의 가사에 매인 것이 아니고 그 가사 속에 계신 우리 주님을 노래하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그분이 하나님 보좌를 비우시고 닦고 쳐다 이 땅에 오셔서 세상죄, 바로 내 죄입니다. 세상죄 바로 내 죄지요. 나 한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 나 한 사람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진 누명을 다 뒤집어 쓰시고 죄인들에서 내붙들려서 그 거룩한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뺨을 치면서 가시관을 눌러 씌우면서 결국은 옷을 벗겨버리고 빨가벗은 몸으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모습,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놔버리고 하나님이라는 직분,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 이름의 영광스러운 이름도 계시지만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다 내려놓으시고 영광스러운 직분 다 내려오시고 최고 천사를 다스리는 그 권능, 그 권세, 그 능력 주님은 다 내려놓으시고 할 말도 팍 하시는데 할 말 한마디 안 하시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한마디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고개를 떨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 말입니다. 그 주의 모습이 내 속에 그대로 오시니까
그 주님이 그대로 그냥 표현이 된 겁니다. 표현이. 왜 말인가 날 위하여 돌아가셨나. 벌레 같은 날 위해 고난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그릴 것 없어. 예, 몸바칩니다. 은혜 받은 사도들의 찬양이 그 찬양이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불렀던 찬양들이 이런 찬양들입니다. 주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고개를 못 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찌 그분의 명령, 그분의 음성 앞에 아니라고 말할 자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분 아니고는 구원받지 못할 나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죄악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전혀 무지한 삶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주여진에 와서 보니까 그분이 예수였다, 그분이 아버지였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고백이 무슨 찬양이겠냐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에 있는 자입니다. 세상 더럽히지 않습니다. 가나만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뭐 하는 겁니까? 마귀가 뿔이 달리고 이가 드러나고 수확하게 생기고 털이 부성부성한 그런 마귀가 내게 다가왔다면 당연하게 마귀를 대적하겠지요. 그런데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내게 다가오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달콤해, 너무 아름답게 보여, 너무 좋게 보여. 아니, 그 자체를 대적하는 것이 내게는 너무 큰 손해가 날 것 같아. 그래서 대적할 힘이 없는 겁니다. 누가? 바로 윗절의 말씀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이 말씀이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이 말씀이 안 된 사람들은 마귀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힘이 없는 겁니다. 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냐 그 말입니다. 왜 마귀가 시키는 말을 따라서, 마귀가 귀에대고 속삭이게 되는 그런 말을 따라서 자유롭게 피워나가는 그것이 내 권리인 줄 압니까? 그 마귀를 따라가면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그 마귀가 있는 곳은 지옥불입니다. 그 마귀가 가는 곳은 지옥불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 가지 말라고 예배를 듣고, 거기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듣고, 거기 가지 말라고 예수 믿는 건데 왜 믿음 안에서 불신으로 살면서 그곳을 스스로 선택해 가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그 말입니다.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저는 제일 가슴 아픕니다.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목숨 같은 것이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값어치로, 그 대가로 영생을 받아야 맞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와서 예배를 드려드리고, 여러분의 물질이 따라와서 예배를 드려드리고, 여러분 자신의 인격을 다 내려놓고 주의 종 1시간 2시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주는 그 예배 드리는 그 결과의 보상이 천국에 가야 맞냐, 천국에 가야 맞지 않냐 그 말입니다. 천국에 가야 맞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피 맺힌 한이 있는 것이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때문에 안 됩니다. 주의 피 흘리심의 때문에 안 됩니다. 여자들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엄지금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절에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린 양이 왕궁으로 가셨습니까? 어린 양은 스스로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좁은 문, 좁은 길의 자리를 가시면서, 얘들아, 내가 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영생의 길이다. 얘들아, 내가 가는 그 길을, 내가 가는 발자취를 따라와다오. 주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오너라. 그것이 내가 가야 할 영생의 길, 내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영광의 자리가 바로 이 길이란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어디로 인도합니까? 어린 양이, 어린 양은 낮은 자리로, 겸손한 자리로, 온유한 자리로,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목숨 바쳐 충성하고 목숨 바쳐 순종을 다했던 그 영광의 길로 갔던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 길만 따라간다면 마지막 종착점이 주님 계신 그곳일지인데 어찌 그 길을 우리가 마다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시죠? 그렇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들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어떤 참 불미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느냐라는 그런 잘못된 논리를 내세우면서 십자가에 피만 들여대는, 십자가만 들여대는 그런 사람들,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지 않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며,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 가운데도 구속을 받아 처음 열매로 하나님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질 때까지 가슴을 치야지요. 그러겠지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영접이 안 되면, 말씀이 영접될 때까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굴복시키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1절) 2절 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말씀 앞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뭘 맡았습니까? 뭘 맡았어요? 로마서 3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절. 범죄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는데 뭘 맡았냐? 로마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 말씀을 다 맡겨주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에게 내 말씀을 다 맡겨주었다. 그 맡겨진 말씀은 어린 양이다. 그 말씀이, 그 어린 양이 너희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든지 주님이 이끄는 그대로 따라가 주어라. 그럼 반드시 내게는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거기에는 육신의 소욕이 항상 따라갑니다. 육체의 소욕이라 그럽니다. 육체의 소욕이, 어린 양이 가는 길을 거부하는 육체의 소욕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성령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제약하는, 우리를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그것들을 날마다 대적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신 그 아버지가 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는지, 그 마귀는 우리에게 뭘 줍니까? 교만하게 만든 겁니다. 교만하게 만들어 자기를 나타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자기를 자꾸 낮추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나는 죽기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 복종했다. 맡은 적이 뭘까? 내가 말씀 맡은 자로서 내가 하는 그 말을, 나는 그 말을 끝까지 책임져서 그 말을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이신데, 나는 말씀에 끝까지 복종을 해서 그 말씀 이끌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그 결과 십자가가 있었다. 그 십자가가 있어 비록 갈등하고 아파하고 결과했지만 그 과정을 넣고 나니까 내게는 영광의 부활이 있었다. 영광의 부활이 있고 나니까 나는 승천했다. 할렐루야. 거기는 영광의 보좌가 있었다. 그것은 온전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사모하는 곳이다. 다 사모하는 곳이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의 모습, 히브리서 3장 1절 2절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에게 충성하시기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에게 충성하시기를. 하나님이 저희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네, 나를 세우신 그분 앞에 충성을 다하는, 할 수만 있으면 충성을 다하는, 아니 할 수가 없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과정이 그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저가 자기를 세우시는 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마는 것이 마치 집지은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자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또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을 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신받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 집이라. 그 집이 무슨 집이냐? 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집,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어떤 불의 공정이 나타나도 닿지 않는 그 집, 그 집이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 함께 참여하시는 그 영광의 집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6절에 충성을 다하니까 바로 그것이 집이란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집이, 하나님이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 산상수훈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진 자에게 주시는 위대한 축복이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26절의 말씀, 너희가 이 말씀 위에 집을 세우면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환난이 생기고 하늘의 환난, 땅의 환난, 환경의 환난, 어떤 시험이 닥쳐도 그 시험이 너에게 믿음의 신부가 될지언정 너희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금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려고 보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불의 공경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탄생한 모든 사람들, 앞으로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에 살아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불의 환난은 다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집을 짓기는 지었는데 무너져 버린 집, 어떤 사람은 집을 짓긴 지었는데 환난이 이기지 못하고 불시험 닥쳤을 때 그 집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무의미한 그런 집을 짓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는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보다, 금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보다 쉽게 짓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주님이 직접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 부탁하신 말씀, 얘들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1세대 말하다 1세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보았고 갈라진 홍해를 직접 건넜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환경으로 주신 그 은혜는 천지창조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어둠을 이끌어가더니 따라가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환경에 복을 주신 것인데, 그들은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들의 마음도 함께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서 주님 뭘 하십니까? 심지가 견고치 못한 자다, 그 말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하나님을 지키시는데 평강으로 지키신다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자들은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들의 믿음도 그들의 언어도 바뀌는, 환경 따라 말하고 판단 따라 말하고 보인 대로 말하고 자기 판단대로 말하는 사탄의 그런 잘못된 그런 판단 속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마귀와 하나 된 사람이 어떻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늘 마음을 열어라. 늘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마음밭을 잘 기경해라. 마음밭을 잘 기경해라. 그리고 나서 아버지 말씀 생명의 씨가 그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 인내로 결실하면 반드시 아버지 말씀은 100배 결실을 하여 먼 훗날, 아니 얼마나 남지 않은 그날에 반드시 영광을 볼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견디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말씀을 다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니까 환경이 따라가버린 겁니다. 마귀 말하니까 마귀 말 따라가버린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멸망 아니냐, 그 말입니다. 멸망 아니냐, 그 말입니다. 가인이 아벨처럼 제사를 드렸습니다. 곡물의 제사, 소재의 제사, 하나님 받으신 합당한 그런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은 아벨과 그 짐을, 아벨의 행위가 그러니까 그 짐을 연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강팍해져 버린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다스리는 내가 하신 그 아버지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다스리지 않는 이 가인, 왜 죄를 다스리지 않았을까요? 그 죄가 자신을 얼마나 즐겁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죄가 자신의 육신을 얼마나 행복해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죄가 자신을 얼마나 높이 세웠냐, 그 말입니다. 아벨보다 훨씬 힘이 있고 아벨보다 더 능하게 세운 것이 죄인데 그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아벨을 죽이고 마는, 힘으로 죽이고 마는, 그래서 육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굴복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되셔야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사냥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정말 힘이 없이 어린 양처럼, 목자가 없이는 한 발도 움직일 수 없는 어린 양처럼, 조그마한 짐승에 달려들어도 힘없이 무너져버리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자꾸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렇게 변화되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주님을 닮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버지의 영광,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교회 우주선처럼 만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일 동안에 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내가 노아의 맹세함과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적용시키신 그 예수, 오늘 또 신약시대에 와서, 복음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케 하는 데 그 결과가 어떻겠느냐 하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연결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출애굽한 1세대, 아니 첫사람 아담에게, 첫사람 가인에게, 사랑한 사람을 사랑한 첫사람 가인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명확하게 함께 적용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주님이 혼인잔치를 폐설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은 종들이 그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내가 청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초대하시는 그 초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초대하신 이 만찬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이제 10절 말씀 보시면은 말씀을 줄여서 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호린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 사람들 오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게 데려오느라 말씀하시니까 선한 악한 자나 다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쳐 놓은 겁니다. 근데 주님이 손님을 보러 온 겁니다. 와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자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볼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자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고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정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픔이 일감이 쓰라시면서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을 자는 적다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손을 보러 오신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냥 모든 것에 감사해서 다 놔뒀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보시면서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 한 사람에게, 대표적으로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왜 예복을 안 입었냐? 유고무원입니다.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왜 안 입었어요? 4절의 말씀, 소와 살찐 짐승 여러 가지 오찬을 준비했는데 오찬 안 먹은 거예요. 이것은 맛없다, 내 입에 안 맞다, 취지에 안 맞다, 육신에 안 맞다, 생각이 안 맞다, 환경이 안 맞다, 이걸 먹으면 내가 불이익당한다. 오찬을 안 먹은 거예요. 오찬을 안 먹으니까 예복단장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오찬을 무엇이든 주님 내게 주신 것들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길 것인데, 어린 양이 고난의 자리, 어린 양이 십자가의 자리, 어린 양이 좁은 길을 좁으면, 어린 양이
사망의 염증 골짜기를 낼 때도 달릴 때라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가면은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의 잔치에 여러 가지 오찬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오찬을 이들은 자기 입에 맞는 것만 빼먹은 겁니다. 예복단장 안 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이 말씀할 때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맛있게 드시는 그녀가 있으셔서 우리 주님 여러분을 보실 때 예복단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안 맞아도 하나님의 종이 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내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면은 내 비유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찬 그대로 다 맛있게 잘 드셔놓으면은 예복단장 넉넉하게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자라고 말씀을 해 주실 건데, 정한 자로서 남아있으면은 결과적으로는 교회에 남아있어도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집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왜 웁니까? 우리 주님 만들어 놓으신 오찬들 잘 먹을 걸, 그때 받아 먹을 걸, 그때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을 걸, 그때 영양식을 받아 먹을 걸, 그때 그 양식 먹고 내가 변화될 걸, 그때 그 양식 먹고 내가 하며 회개할 걸. 육신의 절에 살다 보니 양식 먹을 겨를이 없었어. 내 생각 마귀말 듣고 살다 보니까 마귀 대적할 힘이 없었어. 하나님 말씀 순복이 안 됐어요. 결국은 착한 자로 남아있어. 바깥 어두운 데 집어던지니 거기서 슬픔을 가라. 왜 이 길을 갑니까? 그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찾지 못한 그 애사 감당함에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살 때, 육신으로 살 때는 돌이킬 기회가 있지만 두 발이 땅에 들리는 순간부터 내 소유는 다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결정권은 죽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예복단장, 신부단장 충실하게 차려라. 왜 예복을 입지 아니했느냐?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인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19장 8절. 예복단장은 성도의 옳은 행실인 겁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 하나들은 말하기를 나는 나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예수의 영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증거한 대언의 영이라면은 여러분들 이 말씀 받고 스스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11절 12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말씀 앞에 충성하고 말씀 앞에 진실하신 주님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충성하고 말씀 앞에 진실해라. 하나님의 종이 강단에서 가증스럽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 일이 숨기고 가증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 앞에서 가능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 백마를 타셨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입니다. 그러시면서 충실과 진실인데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 공의로 심판하신다. 사람들은 인정으로 사람을 대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인정이라고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면서 이 땅에
이 땅에 남은 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순간에 내 자신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 물소리처럼 큰 대성처럼 들리기만 했다면 여러분의 열매는 거무고 타는 자의 거무고 타는 소리 같은 향기로운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인도에 갈 때 육신의 길, 정욕의 길, 세상길, 쾌락의 길, 향락의 길, 육신의 부한, 육신의 영광의 길로 여러분이 가버렸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많은 물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매미 소리처럼, 작은 어느 참 작은 소리, 어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작은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거기에는 회개의 영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와야 회개가 되는 것인데 큰 물소리처럼 큰 그 말씀이 내게 와야 회개가 되는 것인데 회개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거뭇한 자의 거뭇한 소리 같은 금성이 되지 않냐고 결과적으로는 금성이 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분별하시면서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 은혜 속에 늘 만족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 여러분을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마음 한마디 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마음속에 우리가 겸손히 끼어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유튜브를 시청한 사랑하는 존경하는 분들 구독을 눌러주시면 설교가 여러분의 폰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